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멘.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시고 바다에 던지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잘못을 기억지 않고 바다에 던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용서의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서로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등장함과 동시에 성경을 이 크게를 봤을 때는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율법서가 앞에 5개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문학서라고 말하는 시가서가 5권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구약의 뒷부분은 선지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로 구성되는데 이 선지서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하면 이제 선지서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지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구약의 성경의 그 구조입니다.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와 이 하박국 선지자에 있는 동일한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우리가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대략적인 이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방 유다 후반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남방 유다의 그 후반기 부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므낫세 시대까지 대략적으로 60년이나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으로서 이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족 계급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를 성경 공부하고 앞으로 계속 선지서를 보게 되면 때에 먼저 선지자를 공부하기 전에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선지서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왕이고 어떤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런 메시지가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기별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표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별의 양입니다. 기별이 어떤 기별이 중요하면 대선지서고 기별이 덜 중요하면 소선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별이 많을 경우에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기별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본문의 양이 많고 그다음에 이 소선지서는 본문의 양이 작은 것이 우리가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로 봅니다. 근데 이게 예레미야, 에가가 대선지서에 포함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애통하며 지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도 이 대선지서에 포함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5권이긴 한데 선지자는 4명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배경 하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자는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간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가장 강대국은 어느 나라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아시리아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에 가장 강대국은 어느 나라였냐면 바벨론이 되겠죠.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 때 가장 강대국은 아시리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바벨론은 이 갈대아 지방에 있는 자그마한 그 소도시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작았어요.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4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 축과 사절단이 왔어요.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 이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 창고와 모든 것들을 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 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이고 그리고 누구와 유다와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각하기에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면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배경하에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 바벨론 나라가 그 당시에는 소국,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쉽게 보여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대국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당시 모든 패권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던 이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정말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조공을 바쳐서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조공을 그 남방 유다보다는 아수르에 가까웠기 때문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그나마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경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때가 722년이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는 남방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점령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제외하고 남방 유다의 여러 성읍을 차지하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까지 포위를 하면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뭐라 그럴까요? 비통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은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분명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결코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북방 이스라엘도 망했고 이제 남방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예언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뭐라고 하냐면
희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6절과 8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그리고 혹시 어린이반 교사였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천국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 어린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가 하는 그 성경학교는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배운 노래 그리고 제가 어린이반 교사가 되었다 배운 노래가 이 성경 본문으로 했던 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끝까지 다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노래를 배경으로 하는 정말 천국을 소개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천국을 상상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노래 가사와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상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뱀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저는 뱀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경험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은 이 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겪어본 거죠. 저학년 때 경험한 건데 저희 집에 이 계단식 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논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계단식 논이었는데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단식 논은 특징이 위에 논에 물이 차면은 그 물을 아래 논으로 넘어가게 하고 또 그 다음 논으로 넘어가게 해서 이 전체 농사를 물로 잘 짓게 하는 것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단식 논입니다. 저희 집의 논이 이 계단식 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여름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에 밭에 논에 가서 물이 잘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의 물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됩니다. 적당히 있어야만이 이 벼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아침 저녁으로 논의 물이 정상적으로 자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거의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그날은 저보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윗논에는 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랫논에 보니까는 아랫논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윗논에 물이 아랫논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물줄기가 막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서 윗논에서 아랫논으로 내려갈 때 그 물줄기를 어떻게 하냐면 1.5리터 피트병 아시죠? 옛날에 그 1.5리터 피트병을 앞뒤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윗물이 아랫물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물줄기를 뛰어넘지 않고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를 돌로 하고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죠. 그래서 저도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물줄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줄기 피트병에 손을 쑥 넣었어요. 손을 쑥 넣었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차가우면서 물컹한 그 소리에 만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그 논에서 저희 집까지 짧은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초 안에 논에서 밖까지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완전히 그 동네가 떠나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피트병 안에 그 물뱀, 옛날에는 논에 물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물어도 사실은 사람이 다치질 않아요. 그 물뱀이 그 안에서 또리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는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금도 그때 이후로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차가우면서 물컹한 느낌. 그 느낌 때문에 이 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제 초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이 농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따라오던 친구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친구가 그 뱀의 꼬리를 밟았는지 뭘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뱀이 친구의 발목을 물은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뱀이 독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까이에 그 친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업고 갔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서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그 친구의 발목에는 독사에 물린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천국은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어린아이가 독사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뱀은 무섭고 또 독사는 물고 그럼 제 친구가 고통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은 그런 것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제가 바라본 그 어릴 때의 이 하나님을 처음 발견할 때 천국이라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 그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도 이 뱀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의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하늘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고대한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 희망과 평화의 날에는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해나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다 덮은 것 같이 바다 밑에는 어떤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많은 것도 있지만 바닷물로 다 덮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해변과 상함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상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성경절이 하박국 선지서예요.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와 정말 가사 내용이죠.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득함이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별이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사야가 어느 시대 왕 때 죽었냐면은 므낫세 왕 때 죽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여기 이스라엘인 것은 북방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북방과 남방 전체 이스라엘의 최대의 악한 왕, 거의 아합을 능가하는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에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이 강대국이 바뀌었습니다. 판도가 바뀌었어요. 이사야 시대 때는 강대국이 누구였냐면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가 망하고 어느 나라가 세력을 다시 찾았냐면 소도시였던 바벨론이 세력을 입어서 아시리아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대략 크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고민의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 유다가 너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누구는 이방인의 나라는 바벨론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괴롭히냐면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졌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약해지고 이방인의 나라가 커질까라는 그런 어떤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민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우리가 떠나갔을 때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에 다지만은 옛날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정말 우리의 모습들 속에 점점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때문에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또 급한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도 정말 우리보다 더 강한 오늘날 이 시대보다 더 악한 조건 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유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야 할 이 문화세가 정말 더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해 하시고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문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심령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절망과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정도로 우리가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영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이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너희 기도의 응답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반드시 악한 세력은 종말로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 보면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보기에는 악한 세력인 바벨론이 점점 부강해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야. 그 악한 세력은 정말로 종말을 맞을 것이고 비록 너가 보기에 더디어 보이고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 내가 꼭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누가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아무도 폐할 수도 없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하고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 무궁한 부가 아니라 정말 종말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민족들이 그 다음 민족에서 그 다음 민족으로 바뀌는 것을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영원 무건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그리고 그날은 또 다른 나라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팽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것을 딱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 다음에 은나라 이 동나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럴지라도 나의 계획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입혀서 두로팽지에 탁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대로 경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두로팽지에 세운 금상은 뭐냐면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뛰어넘어서 그 우상에다가 뭐까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경영에 어게인스트 반은 길을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절대로 절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 3장에 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나중에 알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이 좀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건국한 바벨론 도성을 쫙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도 모르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누가요? 내가, 느부갓네살 왕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 2장에서 신상을 통하여서, 다니엘 3장에 이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경영하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내 위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계속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내 가슴에서 뭐 하지 않았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뭘 인정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마치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이 7년 동안 동물처럼 온 산을 돌아다니야 했습니다. 온 산을. 정말 개인의 삶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바벨론이 자신보다 못한 페르시아의 망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리고 그 나라에도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어 보일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제 석방될 텐데 당신이 바로에게 가면은 내가 무죄하니 나를 풀어달라고 왕에게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왕에게 이 이야기를 말해서 당신을 구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철떡같이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에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좋은 소식이 올 거라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은 요셉의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요셉의 시간으로서는 이 술 맡은 관원이 바로에게 나갔을 때 바로 누구에게? 왕에게 고하여서 왕이 나를 풀어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의 시간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은 누가?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하여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셉을 기억하래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해서 이제 풀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요셉의 시간이 달랐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때 만약에 요셉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응답했다면 요셉은 어떤 상황이 됐겠습니까? 기껏해야 감옥에서 나오고 거기서 더 애들 된다면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어디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 2년이 연장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요셉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요셉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맞추면은 복을 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신앙의 모습은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망각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정말로 뭐하기 때문에 연약해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까먹고 금신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정말로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은 망각 때문에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에 빠져서 그런 엄청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성경책을 올려놓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구처럼 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정말로 자꾸 매만져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지식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지식이 가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다. 이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올 연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날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나의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이 뭐랄까 찬미는 아니고 복음성가를 지은 작사자가 누구냐면 이 송경민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짓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유튜브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그가 간증하기를 이 충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 충만이에요. 그가 제가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세상이 부럽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나의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자랑거리라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의 삶을 간증을 했어요. 이 충만이라는 이 찬양곡을 작사 작곡할 때에 이 그 송경민 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느 날 한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에게는 아이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될 상황인데 갑자기 나의 가진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사라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 충만이라는 이 찬양곡을 작사 작곡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묵상할 때 정말로 재물은 사라졌지만 나의 모든 재물을 사라진 그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고 빚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민 씨가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 것이지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는 이분에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죠? 내 자녀는 이제 자라가고 있고 재산은 다 사라졌고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히려 뭐하게 되었다? 기대하게 되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상상이 아니고 게스가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충만이라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이 나 자신을 덮으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충만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뭐 할 수 있냐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 남방 유다의 풍전등화 같은 현실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현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의 예언과 희망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도 므낫세와 같은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 찬양을 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아서 그래요. 그냥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나를 세뇌시킨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그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나의 시간은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아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누구에 맞춘다? 하나님께 맞추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고 중요한 문제예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아니하고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제일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인 줄 몰랐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자녀가 아니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군지를 아냐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쳐주기를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씩 자라갈 때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점점 더 넓어질 때 내 하나님의 내 마음에 점점 더 충만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운 그 충만함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어리석어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큰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까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이 밤에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한 평안과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